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할 말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희생이 꼭 나쁜 거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꼭 손해 보는 일이겠습니까? 희생, 헌신이 내게만 주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뺀질뺀질해 보이지만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딛고 이 자리에 여전히 뺀질뺀질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를 보면 그 말론의 대를 이어야 될 그 사람을 이제 찾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 누군가가 대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말론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재산도 마찬가지고 권한도 다 이렇게 위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좋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나올 게 없는 거거든요. 홀로 된 여인 둘이 이렇게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요즘 과부라 하면 혼나요. 혼자 사는 분들 홀로 사는 여인들이라 해야지. 홀로 사는 여인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잃고 며느리 하나 돌려보내고 겨우 룻이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넘어온 게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그 책임을 떠맡죠. 근데 성경은 말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보아스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까지 가기까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보아스가 그 희생을 끌어안지 않았다고 하면 말론으로 이름이 기록돼야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그 재산이야 뭐 명예야 그가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스의 이름을 보아스의 헌신의 희생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손해 보는 일이라고 하면 헌신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인격적이셔서 관계를 통한 유연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을 때 우리를 정해놓은 규칙대로 우리를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며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틈만 나면 힘만 생기면 꼭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말았는데 이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 대한 진노가 시작이 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람 그 똥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인분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촌놈이라 사람 똥으로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 자이라. 인분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말은 너는 더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망해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계적인 분이시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통한 유연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셔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에게도 역시 15절에서 보면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그러니까 사람 그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정말 더럽게 되었다. 그걸 구워 먹으면서 그걸 되새기라는 거죠. 뼈 아프게. 스게 선지자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통곡이 아니었겠습니까? 궁일이 여겨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쇠똥으로 그걸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놈들 지켜보자, 한번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진노하시고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징계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변화시키시기 위한 징계이지 뭔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막 잡아가지고 쳐내기 위한, 정리해가기 위한 그러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의 증거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품는 데 있습니다. 품는 데. 그걸 잘해야 좋은 교회인 겁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사회에는 일종의 회사나 이런 데는 그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 갑질도 당하고 또 그걸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상처받고 얻어 터지고 하는,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데가 어디에? 교회지, 교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픔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교회 와가지고 막 투정 부리는 거라. 왜 그럴까 물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제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어떤 분이 좀 못마땅하셨는지 제 막 차를 막 두드러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저는 여기 그 목포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유도를 하잖아요, 유도.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요. 그래야 업어치기를 하든지 목조이기를 하든지 내리꽂든지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은 이제 태권도를 했고 저는 이제 유도를 좀 했는데 둘이 싸우면 저는 막 이렇게 막 들어가죠. 그 친구는 막 발로 차려고 항상 그 친구 하는 말이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잡히면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막 그 차를 두드려 깨면서 사택 앞에서 우리 두 아이가 막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맨발로 나가가지고 그분의 허리띠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운 대로 하면 내리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끌어안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잡은 그 사람이 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리 꽂으려고 잡은 그 사람이 너란 말이다. 그래서 갑자기 막 그분이 막 불쌍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울었죠. 그의 허리띠를 잡고 막 울었어. 근데 당신은 막 차를 두드려 깨다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허리춤을 잡으니까 막 놀랬겠죠. 근데 꼭 끌어안고 결국 막 통곡했으면 통곡 서서 마당에서.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제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작아가지고 인격적으로 너무 형편없는 존재여서 내가 저들을 품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인격적이고 사랑이 좀 깊은 목사였다고 하면 그 투정까지도 다 이렇게 보듬어 좀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막 뭐라고 하고 삿대질하고 욕해도 오죽하면 교회에서 그러겠습니까? 바깥에서 그러면 경찰이 데려가요. 바깥에서 여러분 고성방가 소리 지르고 하면 데려가요. 경찰들이. 근데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밖에서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누가 데려가요? 안 데려가잖아요. 교회인들이 착해가지고 어거지 부리고 뗐으면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스펀지 같은 거. 막 땡깡 부리고 뭐 하면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먼저 됐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감히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뭘 주지 않았다고요.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됨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안에 뭐 긍정적인 것 하나 잡으려고, 그거 보려고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는, 좋은 것, 당신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요한 사도가 제자들이 찾아서 묻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요한이 아주 간단히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몽둥이 하나만 생각한다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만 본다고. 근데 이게 옆으로 증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한 다음에 여기다 몽둥이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잘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막 너무나도 얼척없이 좋아하셔가지고 막 뭘 주시려고 한다고, 주시려고. 롯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롯을 향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듣기가 거북해요. 의롭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롯이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연장자인 삼촌이 선택하라고 할 때 냅다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냅다 좋은 쪽. 그리고 이기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난을 피해 쫓겨나긴 했지만 안 태어나야 될 족속들이 거기서 생겨나잖아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근데 그를 의롭다고 하니까 좀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즉 롯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불법으로 요동치는 걸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거죠. 칭하였습니다. 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나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외친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그 못된 그 행위들을 보고 그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아팠다.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너는 의롭다라고 그 롯을 칭찬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꼭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면 막 대단한 막 결단을 하고 막 유명의 강사들을 모셔서 뭔가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지금 처음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긍정적인 것 그거 하나 잡으려고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뭔가 자기는 막 궁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사는데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여전히 한쪽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있는데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알지만 너는 그 역대상 22장 8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고 가졌던 그 마음 하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내게 오늘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를 주권자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목자는 우리 고향 말로 세고 셌어요. 많았습니다. 그냥 목자였습니다. 다 어지간하면 다 목자. 그 속에서 다윗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박혀 있잖아요. 다윗의 별은 삼각기, 이등병 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그 영화의 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국기에 박아 놓았다. 다윗이 한 게 없고 그냥 마음만 먹었죠. 마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버렸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찾아왔는데 그 첫째부터 계속해서 보이는데 7째까지 보였어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또 없느냐라고. 그랬더니 뭐라 해요? 다윗은 그때 양 돌보고 있었죠. 형 대신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놈은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냐.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나이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 그 마음 하나 보았다. 마음 하나. 그리고 또한 10절과 11절에서 약속한 게 이스라엘 안전과 그 번성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보다도 더 강력했던 통치를 이루었던 그 시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만큼 힘이 강력했던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걸 약속하냐면 12절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왕이 되게 하시겠다. 북이스라엘이 20명의 왕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때 그게 이제 구테타로 왕조 자체가 바뀌죠. 왕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왕이 바뀌지 않고 그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만이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밖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를 주권자 삼으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그 계열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 통로의 역할의 시작은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하시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것.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 그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먹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속상한 게 있어요. 속상한 게. 왜 그 성령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굳이 목포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까? 또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도 주말이 되면 주일날 읍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 읍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양파, 마늘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돈을 버는데 광주에 있는 교회를 가. 오늘 또 이렇게 먹대 앞으로 이렇게 새로 길이 뚫렸어요. 저 온다고 뚫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래 나페도로 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먹대 앞으로 뚫려가지고 20분 만에 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목포에서 무안으로 송현으로 오면 안 되나? 주말이 되면 우리 동네 그 조금 나루라고 또 낙지공원도 있어하고 놀 만한 데가 많거든요. 밤에도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차박하시는 분들이 막 몇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교회 부임해서 기도하기를 저 해제에서부터 광주로 또 무안읍에서 목포로 하이장산 비금도초 진도안도 홍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그걸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같이. 우리 성도들은 아직 저것이 뭔 소린가 하실 겁니다. 뭔 소린가. 제게 지금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에는 그 생각을 통해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게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 더 나가잖아요. 응답 이후에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잖아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는 못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고. 네 단계로 항상 되어 있는 거죠. 아합은 항상 악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은데 나쁜 놈이에요. 그는 우상 숭배하고 했던 사람이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버렸던 사람이에요. 아합 그러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나쁜 사람, 나쁜 왕 머리에 이제 꽉 박혀 있다고. 그런데 딱 한 번 그가 겸손해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걸 잡으셨어요. 그 악한 그 아합 왕, 그 왕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악하다고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딱 한 번 그가 겸손해지자 그것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신다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고 그의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겸비했다, 겸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요. 야야 봐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지 않냐라고 지금 선지자 앞에 막 그 아합을 변호하듯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볼 때는 어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겸비한 것,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아합에게 축복하는데 아합의 때는 망하지 않게 하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게 내려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봐라, 아합이 얼마나 겸손하냐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방적인 언약 축복을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는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뭐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뭔가 행동도 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음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은데 내일은 잡혀가지고 고문 받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약하니까 지금 자는 것 그거 보시고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안 가는 거하고 간다고 하고 못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 가는 건 똑같은 건데 애시당초 나는 새벽기도 못 가라고 못을 박는 거하고 나는 새벽기도 가야지 갈 수 있어라고 마음 먹고 알람 소리 못 듣고 피곤해서 못 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결과는 같은데 하나님은 새벽기도 간다 하고 못 가더라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만 품어도 사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저희 이제 아들은 저보다 조금 인물은 떨어지는데 덩치는 좀 좋아요. 네. 간호사예요, 간호사. 저도 참 신기해요. 곰같이 생긴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를 보니까 막 살이 쪄가지고 여기가 안 붙어. 어깨가 막 이래. 입대를 하는데 그 가죽 잠바를 입고 입대를 하는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딱 조폭 같아, 조폭. 그것도 맨 뒤로 이렇게 어슬렁어슬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조폭 입대하는 것 같아. 근데 걔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경기 의료원 안성 거기서 있는데 올해 이제 4월달에 출근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중3, 까칠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딸이 웃어주면 다 세상을 얻는 것 같습니다. 눈치 봅니다. 제가 자꾸 눈치. 학교가 통학버스 운행하는데도 아빠 차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내가 피곤한데 그래? 거기를 절른 눈으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와요. 두 애가 참 잘해요. 내 돈 갖고 잘해요. 내 돈 갖고. 어느 날 그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거기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 안에는 꽃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에다 돈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넣을 수 있게 5만 원을 넣었으면 8개 들어가니까 40만 원을 넣을 때인데 1,000원짜리로 8,000원밖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빈약해서 5만 원짜리 가운데다 말아가지고 꽂아가지고 5,000원짜리 넣어가지고 10만 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일이라고 그걸 가져왔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원래 우리 아들과 딸이 제게 준 선물은 다 제 돈이에요. 제 카드로 긁었고 현금도 제 돈이에요. 제가 용돈 준 거 가지고 자기 오빠하고 이렇게 합작해 낸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오니까 마치 그 아이들 돈으로 해준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고 더 많은 것들로 그날 가지 않는 비싼 음식점 가서 음식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미쳤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것이 기쁜 거. 그래서 어때요? 야, 너 필요한 것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것.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원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당신 것 가지고 우리가 생색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또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못해도 괜찮아요. 생각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간다 한 거하고 간다 하고 못 간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게 내 눈에만 보이게 하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또 그걸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극대화시켜 나가신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가 막 밥 안 준다 하고 할 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나하고 싸우는 적이 딱 우리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목포에 가가지고 주말에 태풍주의보 내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하이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포에 가시면 주말에는 진짜 태풍주의보가 한 번도 안 내리는 그런 여름이라 할지라도 하여간 바다가 좀 뒤집어져가지고 좀 주일날 안 돌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때 싸운 적이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적이 없어요. 제가 송영교회 부임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다 이렇게 좋으시고 신앙심도 깊으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 내가 하기 싫으냐 아니면 하고 싶은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뼈아픔들이 내게 막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싸우는 적들이 분명했어요. 미워할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목사님도 그러신가요? 지금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는요, 싸울 적이 분명할 때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싸울 적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130년의 역사가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은 우리 내부적인 치열함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잘 극복하면 또다시 부흥의 물결이 우리 안에 밀려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것이고, 내가 읽기 싫은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의 싸움인데, 그 치열함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 치열함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외부에서 내게 압력은 가하지 않지만, 아무도 내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치열함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만 하면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게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분을 보면 예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야 또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교회를 추천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산 장로교회라고 말 못하는데 그 교회에서 12년 있었거든요. 교육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막 안수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에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근데 딱 차 2대 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규모예요. 마당이. 물론 교인들은 한 450명 모이는데 그 앞에는 다 여관이고 막 그래, 술집이고 그래. 제가 이제 짜장면을 2층에서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면접 안 보고 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산 지하에 있는 그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방에 앉아가지고 갈까 말까. 면접 시간은 다가오는데 교회를 갈까, 버스 타고 집에를 갈까.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교회 앞에가 이렇게 구두 가게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보고 물어봤어. 이 동네에 갈 만한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산 장로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 오산 침례교회.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김장원 목사님 후임으로 가셨거든요. 고명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내가 구두 닦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두 닦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훌륭하십디다. 그 교회를 가라고. 아니 왜 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 교회는 맨날 싸워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이 똑같아. 자기가 그래서 수년 동안 구두를 닦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얼굴이 똑같대. 계속 해마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럼 면접 보고 그 교회에서 이제 12년 동안 섬겼거든요. 이제 나올 때 그래도 그 동네에서 다닐 만한 교회로 좀 바뀌어져 간 것 같아요. 물론 부목사로 있었지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이사 오거나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 사람들이, 교인들은 교회를 찾아요. 위로받고 싶거든요.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교회 안 떠나요. 어딘가를 가요. 그때 생각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소문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가슴이 뛰어야죠. 가슴이. 우리 목사님들은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교회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울렁거린다. 여러분 초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으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지금부터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늘 뭐 사회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권속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우리 교회 이름만 들어도 울렁거리게 만들까, 그리고 저 교회 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이실 것이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기도예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제가 학부 1학년 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학교는 쫄랑쫄랑 다녔거든요.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모범생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가지고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가방 들고 신학교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가고 싶어지더만요. 근데 교회를 이제 그 교회로는 막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교육 전도사에서 안 구하나 그러고 누구에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웃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1학년 겨울방학 때 1월 달부터 이제 부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한테 친구들한테도 내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말을 못해. 워낙 부족하고 모질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오늘 또 얼마나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여기다까지 태워다 주면서 혹시 길을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이 앞에다 태워다 주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뻘소리 하지 말고 원고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과 한 40분 전에도 십자 돌아와서 막 나사를 쪼이고 올라왔어요. 막. 그러니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일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성경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군대 동기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더라니까. 힘들어도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돼. 일. 하다못해 와서 막 쓰레기도 치우고. 여러분 기도도 일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웠고 힘드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면 성장 안 해요.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도 하셔야 돼 일을. 그래야 어때요? 기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 견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피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실력은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때 강해지는 거고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믿으면 잘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연히 권사님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멀었어요. 교회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공동묘지 옆에가 집이에요. 건축 자재 사업을 하니까.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신대. 귀신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묘지 옆에 집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꼭두 새벽에 묘지 쳐다보면서 기도하니 귀신 안 들려. 귀신 들렸다니까. 나중에 구원파로 가셔서 구원파로. 본인이 교인들하고 같이 못 어울려. 그래서 구역도 나중에 은혜 구역이라 해갖고 2개를 만들어. 구역원들이 아무도 안 받아주려게. 목사님 나는 그 인간 우리 구역이다 하면 난 교회 안 나와보여 그래. 그런 사람만 모아가지고 은혜 1, 은혜 2, 은혜 3. 그분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지만 함께 이렇게 같이 못해요. 부딪히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부딪혀야 됩니다. 교회는 같이 막 아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걸 기도로 풀어야 돼요. 도망치지 마세요. 뭔 일 있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조용한 교회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 내가 좋아. 설사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어도 그걸 기도로 해결해야지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피하잖아요. 그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더 한 게 있으면 더 한 게. 야곱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센 놈을 만나가지고 나를 치신다고 나를 가르치신다고요. 야곱이 잘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잖아요. 아버지. 근데 나반 만나가지고 어때요? 호되게 당하잖아요. 20년 동안 호되게. 딸 준다 했다가 안 줘버리잖아요. 불 꺼놓고 딴 딸 밀어 넣잖아요. 불이라도 켜고 신혼밤을 보내지 왜 불을 안 켜고 거기 엉덩이 차가지고 밀어 넣잖아요. 그래갖고 또 막 일을 하잖아요. 또 죽어라고. 그래서 다윗이 야곱이 어때요? 우리가 좀 괜찮다 하고 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부딪힌 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먹어야 될 일은 뭔가 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부터 가지세요. 그것이 뭐 대단한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이건 얘기하면 웃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들어 쓰시리라.